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드리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우리 종료주일이면서 또한 주님의 또 부활을 고대하는 그런 우리 주일인데요. 이 시간 먼저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찬양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내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내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를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종료 주일이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 주님의 이 성찬을 받을 만한 그런 저희들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주여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모든 허물과 죄, 아버지 하나님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당짓는 것, 떠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스스로 너무나 위축되고 또한 나 스스로를 너무 자랑하고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아버지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불편함을 얻겠다면 회개하는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과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숙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놓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고대하며 이렇게 하나님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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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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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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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또한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제가 우리 주보에 게시했는데요. 우리 사랑의 손길, 오늘 우리 종료주일과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손길.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내 민족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얼음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오마병정 장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얼음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정숙하게 예비되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거룩한 성만찬 예식과 또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 찬양 찬송가 150장 갈보리 신안 위에 함께 찬송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다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성찬 교독문 92번 우리 두 번째 성찬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거룩한 은혜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악된 것들을 이 시간 다 떨쳐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우리 반주에 맞춰가지고 함께 통회하며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홀연히 변화되시고 거룩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예식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렸나이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에게 통회하고 자보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여기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제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이 시간 이 거룩한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여기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 분씩 오른편으로 오셔서 여기 떡을 받으시고 그 다음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이 남은 평생을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나서 천천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이 피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이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을 허락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에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이 피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나머지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은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의 산소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우리 PPT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김창수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생활 속에 사명 완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모두의 생명이며 끝까지 쉬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함 주의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봉사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낮은 데 임하는 마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정의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 받고 성령 감동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문이 수선 때까지 이르는 최고의 영적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소경이 안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변화가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한 믿음 무장시켜 주셔서 용기 있는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진리라는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꽉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족한 죄인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저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포역 행함을 들으셨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특별 찬양 시간으로 우리 박긍영 장로님, 서미진 권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할렐루야. 부부 가요 열창에 나오시더라도 예, 우리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샬롬 축복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우리 하윤이가 더 이뻐졌다. 네 얼굴에 광채가 난다. 야. 자, 오늘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왜 생겼는지는 아시죠? 이 종려는 종려나무 가지를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 가지를 막 들고 나온 거예요. 이런 곳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길쭉하게. 근데 여러분 종려나무가 뭘 상징한다 그런지 아시죠? 승리, 빅토리,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막 창화하면서 막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정황상 일반적으로는 그 왕들이나 그 장군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뭘 타고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인데 말도 백말, 하얀 백말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옳거니 우리가 생각한 것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삶의 방향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읽었지만 여러분 11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한 내용이죠.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한 놀라운 쇼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났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즉 나사로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굉장히 복음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3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이 날이 어떤 날? 나사로가 죽은 데 살아난 거예요.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로마 세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 녀석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도 띄워드릴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포상금을 걸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보면 원티드라 그랬죠. 원티드가 뭐냐면 이제 그 우리 같으면 그 뭐 공개수배 이런 겁니다. 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혈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두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내들인이죠. 이 사람들이 있고 또 뭐예요? 로마 이 제국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이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즉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종려나무 흔들 때 그들의, 즉 유대인들이죠, 생각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뭐예요? 해방시킬 정치 혁명과 해방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봉기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봉기와 밀란이 일어나면요, 이제 로마가 뭐죠? 군대를 보내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해방자로 생각하는 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면 자기 나라는 망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실제적인 배척 이유가 있잖아요. 왜? 자기들은 지금 로마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그죠? 성전을 완전히 뭐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비즈니스 센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은 로마의 비호 아래 자기들은 완전히 뭐예요? 사람 장사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들은 경제적인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버리면 자기들은 완전히 이제 거지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들은 평생 성경을 가지고 살았고 그다음에 성전 안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로 제가 오늘 뭐 짧게 설교를 하겠지만 따라합시다. 그가 오신 이유를 알고 믿는 자가 되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요한복음 12장 12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사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설명했으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이 호산나 뜻이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입니다.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로마의 이 정치적인 피지배국으로서 이 뭐예요? 정치적인 자유를 달라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우리들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유치부 예배 때 엘리야를 설교를 했는데요.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리스도간에 갔잖아요. 거기에 뭐예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먹여 살렸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더라도 예수를 믿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당신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이 기도 한 번 하셨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남았으니까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자기들은 팔자를 고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뭐예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왔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침하더라도 뭐예요? 나의 모든 질병은 낫는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하는 것처럼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솔루션, 해결책으로서 그들이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온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깨달은 사람 좀 있다 이랬습니다. 한 사람 외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만든 예수, 그들이 정말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자유, 먹는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문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막 흔드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왔으니까 내 인생은 완전히 고난 끝, 행복 시작, 완전히 축복입니다. 이제 뭐요? 막 시온에 데려갈 열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주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이 종려나무하고 어울리는 그런 그 이동 수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백마,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낙이 새끼 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백마 타면 안 되시고 왜 나귀를 타셔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죠.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달아야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뜻. 예수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정답만.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다른 말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3명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왕, 그다음 뭐요? 제사장, 그다음 뭐요? 선지자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제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히브리서에 있는 것은 제물 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상에 어떤 이게 묻혀가지고 진리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와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육적인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즉 뭐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여기에서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내 질병 해결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오고 책임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배반하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유 나는 베드로 아니야, 나는 가룟 유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결정적인 찬스에는 우리도 그와 함께 그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5절, 우리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동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 바로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요 바로 앞에. 그렇죠. 이 녀석들, 이 놈들 다 뭐요?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뭐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잖아요. 지난 설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절대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우리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새가족일 때 집사님 직분 받을 때는 막 정말로 막 산을 옮길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지만요, 이제 교회 생활 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그냥 체제에 그냥 우리 현실에 안주해 가지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요, 교만하지 마시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이제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리라. 아멘. 봐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할 때는 누가 왕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향해서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절대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만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죄악에 관사함을 느낍니다. 좀 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들은요 환영하는 무리였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근데 이 환영하는 무리가 완전히 이제 성난 무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예수님 환영했다가 완전 덜 돌리니까 완전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천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천이죠. 무천입니다. 완전 무천입니다. 1천도 2천도 아니고 무천입니다. 근데 딱 등을 돌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 탁 돌아서면 완전히 남남이 되는 그런. 제가 목회를 하다가요 힘들 때가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금이냐 옥이냐 그렇게 제자 양육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나의 어떤 그게 딱 걸려 넘어지니까요 완전히 그냥 막 찬바람 쌩 불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이 그냥 이렇게 단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할게요. 자, 16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봐요. 16절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이 일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볼 앞에 예수님이 왜 다른 왕들처럼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데 말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왜 볼품없이 초라하게 낙이 타고 오는 일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결자, 먹고 사는 문제, 먹거리 해결자, 모든 인생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자는 그런 것으로 오는 줄 아는데 나중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안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제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구약 성경. 이게 뭐예요?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셔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그렇죠. 그게 어디예요? 구약에 예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종료주일날 오실 때도 나귀를 반드시 타셔야 되고 죽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화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르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 교수형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길로 가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말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즉 요한복음 11장에 있었던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었습니다. 즉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안티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족족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끼고 살았잖아요. 늘 종교적인 그런 의식 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 같으면 아무리 교회를 살고 아무리 성경을 끼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들 있잖아요. 원래부터 이단인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가 자기들 초신자 집사 때는요 멀쩡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들이 뭐요? 성령의 어떤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의 능력이 쓰이니까요. 그들이 뭐요? 이단의 수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여러분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회개, 돈깨를 맡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이 회개가요 가장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리더의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믿는 도끼 어떻게 보면 발등 찍힌 거 아닙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새가족이나 어떤 이런 분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어떻게 보면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것처럼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가룟 유다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래 예수님이 저렇게 가셔야 되는 것을 알면서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예배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지난주에 이 나사로의 동생, 둘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300데나리온. 우리 같으면 1년 연봉입니다. 지금 같으면 4천만 원, 5천만 원이 되는 그런 값비싼 나드 향유를 해가지고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과 이렇게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딴지를 걸고 마집사 마리아라니까 그렇죠. 마집사 칩시다. 왜 그 딴지를 하냐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만히 두라.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필요 없어. 베드로도 필요 없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마리아의 영적인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자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데 가룟 유다는 그냥 물질에만 매여 있고 육적인 그런 가치가만 있으니까 이 마리아도 저주하고 예수님도 결국은 저주하고 팔아버린,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제 은 30의 가치가 뭔 줄 알죠,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 노예의 한 사람의 평균 몸값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일개 노예의 몸값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가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찮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드릴 수 있는 것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당신의 공생의 3년의 하이라이트를 정점을 찍은 것처럼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몸과 정성을 다 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오늘 예수님의 가신 그 길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가는 그 길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의 설교주의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억울한 길입니다.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내가 왜 이해해야 되고 내가 왜 내 스타일을.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마지막에 읽고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즉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뭐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당한 이 괴로움, 고난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완성하셨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필요하다면 자기가 지겠다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분깃,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정성과 이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밀양에만 하더라도 교회가 공식적인 교회만 125개인가 있어요. 밀양에만 주일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그 예를 들면 120개다 칩시다. 121분의 1의 교회에 여러분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밀양에 수많은 교회겠지만 이 교회가 내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요? 우리 교회가 멀리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볼 때 막 가슴이 뛰고요. 막 달려오고 싶고요. 막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나머지 인생을 드리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거룩한 그런 충동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바울교회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 일꾼으로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남아서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정말 이 사회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축복해주고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천국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0장 우리 박수 올리면서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입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결단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 당하심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교회학교헌금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부흥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부족한 종이 기도하는 것처럼 120세가 된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고 85세 된 갈렙이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가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년들 청년들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대로 살며 직장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청년부 초등부 이르기까지 우리 일일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서 뜻을 정하여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늘 종이 기도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와 일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밀양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임을 우리 교회학교 학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객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 주셔서 이 고향교회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가면 갈수록 더더더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있는 우리 성빈이와 우리 건우 전역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밀양감리교회 새 가족들 많이 보내주시고, 낙심한 영혼들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한 가지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새벽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고, 성도의 새벽기도는 교회 부흥의 열쇠임을 기억하면서 늘 면면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더더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인데요.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이제 갈 겁니다. 스티커. 그래가지고 이제 스티커를 다 붙인 사람은요,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최고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힘들지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요, 함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도록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광고인데요, 오늘 목장 단합회 오후 예배는 저희 교회에 없는데요, 예배 끝나면 12시 30분까지 우리 신산문동 보면 늘봄 예찬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기 이제 주공 아파트 앞에 옛날에 그 힘찬 웅찬마트인가 그게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주차장도 굉장히 넓어요. 우리 장명희 장로님께서 우리 자녀 이제 결혼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애찬을 마련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어차피 밥 먹어야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예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가셔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목자들이 목원들을 챙기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친교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카페를 가시든지 교회를 오시든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맡기는데 함께 하면서 하는데, 꼭 귀한 것은 목장별 기념사진을 4개 이상씩 찍어가지고 우리 목자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교회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매년 부활절 전날 뭐 하는지 알죠? 교회 대청소합니다. 교회 거미줄 뿐만 아니라 이거 우리가 남자 성도님들 많이 오셔야 됩니다. 벽에 우리 작년에 뭐 다 청소 못했던 우리 거미줄도 제거하고 창도 좀 닦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여러분? 부활절 계란도 만들어지잖아요. 부활절 계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는 주일날 예배하고 이 아리랑 시장하고 이 일대에 우리가 목장비를 흩어져 가지고 우리 부활절 계란을 나눠드리면서 함께 노방전도도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교회 청소도 하고 부활절 계란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주일 날에는 우리 이제 오후 3시에 산문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는데, 그 전에 저희들 교회는 자체적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경배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이제 가실 분들만 우리가 함께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에 있습니다. 우리 삼남연회가 4월 8일 9일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 포함해서 5명이 가는데요, 그 50분은 아실 겁니다. 이번에 연회 대표로 뽑히신 우리 장명희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윤혜정 권사님, 김태한 집사님, 신영주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삼남연회 다녀올 수 있도록 그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빠진 광고 없지요? 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고 함께 우리 성도의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 번 더, 늘보매체 장소는 우리 밴드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드에 검색하셔서 이제 목장별로 가시고요. 어른들은 제가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승리의 입성을 고대하는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육체적인 세상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주의 나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앞길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